예, 오늘 요거를 여선자매님 넘겨주시는 게 되죠? 센스 있게 잘 넘길 겁니다. 예, 예. 오늘 제목은 미션 미션, 그러니까 그 사명이 이끄는 어떤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미션들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기도 가운데 그 미션들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지만은 어떤 그런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을 살아가는 수단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그리고 그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수단들이 그게 같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분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제가 먼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두 사람 정도의 두 사람을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저녁에 쓰겠습니다. 누굴까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공간입니다. 이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브랜드는 파타고니아라는 그 브랜드 아시죠? 파타고니아 입어보신 적 있나요? 방송도 아마 있을 겁니다. 팔 것 같은데 파타고니아라는 그 옷이 있습니다. 네, 옷이 있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옷입니다.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아웃도어 브랜드인데요, 파타고니아가요. 이 파타고니아를 창업하셨던 이본 슈나드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고요. 재밌는 것은 파타고니아 창업한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죠. 이 자켓을 사지 말아라. 이 광고하면서 더 많이 삽니다. 이게 자켓이 굉장히 오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 광고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파타고니아의 유일한 주주는 지구입니다. 우리가 향후 50년 동안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생각보다 지구를 되살리겠다는 희망을 훨씬 크게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슈나드라는 사람, 이 회장님의 그 어떤 비전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타고니아는 저희 지구를 살리는 그 환경에 대한 미션이 그 회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단 한 번도 사업가가 되기를 바랐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분은요 등산가였습니다. 암벽 등산가. 이분이 한국과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이요 1963년에 한 2년간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북한산 인수봉에 슈나드 AB라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이건 슈나드는 옥이죠. 이본 슈나드인 거죠. 이본 슈나드 회장님이신 거예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산을 오르는 것이 크게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전문적인 등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등반 장비를 구할 수 없어서 서울 중구 쌍림동의 대장간에서 등반 장비를 주문할 정도로 이게 전문적인 등반가죠. 이게 등반가이다 보니까 그 등반 장비를 만들고 하다가 옷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게 파타고니아 옷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파타고니아의 그 비즈니스 한 이유가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그 추구하는 게 이 파타고니아의 그 어떤 미션이라고 본인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구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업은 재밌는 게 이 이본 슈나드 회장님 가정이 그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회사 지분의 그 어떤 금액이 대강 4조 정도 되는데, 이 4조를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공개 기업이 되는 대신 목적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4조 되는 전액의 지분을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전부 100%는 파타고니아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트러스트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의결권주 전부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는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하면서 이러한 어떤 파타고니아 비즈니스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비용 외의 모든 이익은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에 크게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 아주 삶의 목적과 회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리콘밸리의 많은 사람들은 파타고니아 옷을 입는 것이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월가에서 파타고니아 옷을 어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회사에게는 물량을 공급하지 않겠다. 그러한 어떤 방침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한 20%씩 성장을 합니다. 한국의 파타고니아 되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강서구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파타고니아 매장이나 있으면 한번 그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CEO보다도 환경팀장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강나라 파타고니아를 운영하는 지점들이 전체 모여서 어떤 실적 발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어떤 미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파타고니아 코리아가 제가 듣기로는 세계 1위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파타고니아 각 나라의 어떤 대표들이 모이면 그것이 어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에 옷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데, 이것은 재고를 이렇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전체 각 나라 대표들이 모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했냐 이런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모이면 너희는 파타고니아 코리아 너희들은 환경을 위해서 뭐 했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지점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하위였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댐을 폭파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보다도 환경운동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사실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파타고니아의 비즈니스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홈이
실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샘플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파타고니아는 들어가면 그 들은 말인데 모든 것을 고민한다라고 합니다. 창고를 만들어도 태양열 어떤 태양 판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전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모든 것을 고민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자들이 지금 뭐랄까 공동 창업자들이 돈을 모아서 지금 그 국립공원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이본 슈나드 회장님의 이렇게 명언,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참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나는 악의 정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한다. 명백하고 공공연한 행동이어야 악인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의 부재도 악일 수 있다. 당신에게 선을 행할 능력과 자원과 기회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본 슈나드 회장님의 어떤 이야기들 명언 이분의 책도 있고요.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션이 이끄는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샘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인물을 더 소개를 하는데요. 이분은 자크 엘윌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의 책을 저와 많은 이제 전공자들이 번역을 많이 했는데요. 이 책이 한 38권 정도 번역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한 4-5번 번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책 중에 불어로 쓴 건데 영어 번역본입니다. 기술사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기술 철학의 제1세대 기술 철학자라고 프랑스의 사회학과 교수인데 학위는 법학으로 로마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회학자, 신학자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책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기후 온난화, 환경 파괴,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고갈, 물 부족, 핵발전소 사고, 핵폐기물 등등 동물 복제, 광우병 이 수많은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들의 어떤 위험성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언한 인물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다음 이게 훅 넘어가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예. 뒤로 한번 넘어가요. 그러니까 엘윌의 어떤 영향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뒤로 한번 넘겨주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넘기자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예. 이분은 16살 무렵에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에 오히려 내가 받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책을 그때 읽으면서 이분은 어떤 30년을 어떤 마르크스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강의가 마르크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한 비판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다가 22세 때 그 로마서 8장을 읽은 다음에 진짜 회심을 하게, 다시 또 회심을 하게, 내가 만났던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그냥 쭉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시고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서 그 어떤 기독교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경 연구 모임들을 자신이 집에서 계속했고, 이분은 나중에 뒤에 넘겨주시죠. 이렇게 목회도 하셨습니다. 베삭이라는 곳에 가서 그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베삭이라는 지역의 교회에 목회도 하셨고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 신앙과 삶이라는 그러한 그 잡지를 오랫동안 편집을 하시고 책을 맡으셨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기독교 내 여러 활동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이분은 그 2차 세계 대전에 레지스탕스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BC 정부, 독일이 세운 그 BC 정부에서 그 어떤 프랑스 정부 수반 떼탱을 비판하면서 대학 강사에서 면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레지스탕스 운동하면서 내쫓기는 유대인들을 많이 그 안전지대로 도피시켜서 많이 살려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동방의 의인 그 상을 받기도 하셨던 거죠.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분이 그 정치 활동을 나중에 하셨습니다. 보르도 시청에서 부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 안에 있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많이 느끼고 정치 자체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은 사회 분석을 하는데, 사회 그 어떤 기술, 사회의 기술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경제를 분석하거나, 돈을 분석하거나, 그 다음에 정치를 분석을 한다면 어떤 정치적 착각이라는 책을 이제 그 사회학적 그 계열의 책을 쓰면, 반대로 하나님의 정치, 그 사랑의 정치 하나님의 11기서의 그 강해집을 쓰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을 분석하는 그 계열의 그 책들과 그것의 그 어떤 대응작으로서 신학, 그 다음에 강해, 그 성경 강해에 대한 집을 이제 쓰는 그러한 계열 두 가지로 큰 축으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사회 참여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클럽을 운영하면서 종교 문제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성서 연구만을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프랑스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런 청소년 문제들과 이렇게 이 파리 근교의 그 시대라는 그 어떤 근교의 문제를 실적으로 이런데, 보르도 쪽에 있는 어떤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일에 오랫동안 일을 했었죠. 그리고 이분은 또 환경보호 투쟁을 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연안을 콘크리트로 덮으려는 정부 개발 사업에 맞서서 환경보호 투쟁을 하셨는데, 이게 1970년대일 거예요. 여기 아마 환경 그 단체, 이렇게 초창기의 환경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보존과 보호, 이것이 자신의 소명과 책무로 여겼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제 아키텐 이제 말이었던 거죠. 이것은 이제 보화였고 활동하신 거죠. 넘겨주시겠습니다. 엘리 사상의 두 가지 측면의 사상은 그
현대 사회를 영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인 신학적 연구 없이는 현대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연구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셨죠. 그래서 그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흐름에 그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연구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 대한 고찰, 이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학적 연구조차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회학적인 고찰과 신학적인 그 어떤 연구와 이것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서로를 이렇게 견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학문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선전에 관해서 그 사회분리 현상 분석할 때 선전과 관련된 그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책이 있습니다. 정치적 착각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치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를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혁명과 관련된 것을 분석하고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혁명이 무엇인지, 이분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앙적인 혁명이 진짜 혁명이다라고 혁명 시리즈의 책의 세 권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기술 체계는 안락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환경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기술 체계로 인간이 점점 통합돼서 속해버린다.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이 기술에 대해서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고 오히려 기술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기술 체계, 기술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기술 활용, 기술 체계 자체를 굉장히 문제시 삼고요. 경고를 해주신 분이고, 그 엘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신성시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해방됐다고 하면서 무분별한 기술적 성장을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을 해역하는 기만적인 시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책들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기술 체계 속에 사로잡힌 인간 상황을 직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 논리라는 책 읽어보면 정말 은혜 받습니다. 정말 좋은 책들인 거고요. 성경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자유란 도대체 무엇인가? 크리스찬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는 자유인데, 그럼 우리가 그 기술이나 기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성공이나 돈 뭐 이런 명예 이런 것에 다 그 자유를 빼앗기고 있지만,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들을 굉장히 설파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두 사람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한마디로 목적과 수단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수단화가 됩니다. 특별히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수단화되고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대학에 좋은 대학들을 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먹고 살 수 있는 잡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수단인데 이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왜 자녀와 그 관계를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삶을 삶의 의미를 이렇게 그 어떤 풍성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 없이 그냥 수단적으로 그냥 그 어떤 자녀를 키워가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교회가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모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회의 사역과 이벤트로 자꾸만 수단화돼 버리는, 그러니까 목적이 상실되고 수단이 그냥 목적이 돼 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돼 버린다. 이 수단은 스스로 정당화되는 것이고, 이 수단은 전체주의적으로 그냥 확장돼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네.
1권, 2권은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그 자크 에밀리에서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을 짧게 그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요약하고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는 교재인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계속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제가 오늘 두 분의 두 사람의 그 삶의 샘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목적 아니면 사명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러한 두 사람의 삶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다르게 사이클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학교든 직장이든 우리는 학생들에게 직장인들에게 뭘 요구하니까 업적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업적을 내라. 철저히 업적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몇 명이 왔는가, 이 사람은 왜 못 왔는가, 그런 것들을 해서 부흥을 향한 그 업적을 내라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업적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업적을 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두려움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그 사이클은 두려움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업적을 내라고 했을 때 그 업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서 자신의 significance, 그러니까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성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신의 value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value를 찾기 보니까 자기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게 되죠. 나는 1등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 반에서 몇 등하는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래서 찾게 되고, 나는 이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그냥 몰입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그냥 어떤 로펌에 들어가든 병원에 들어가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든 그러면서 어떤 acceptance, 자신의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공하는 이 사이클을 돌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10%? 10%도 안 되죠. 예. 굉장히 소수만이 이 업적에서 통해서 성공하게 된, 대부분의 90% 이상의 많은 학생들과 많은 청년들은 그것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에 우리 학교들 보면 그 업적을 이뤄내지 못한 청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이 좀 숨고 싶습니다. 자꾸 숨고 싶고 고립되고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공부와 학업에 대해서 이 사이클을 강화시키는 분이 엄마가 강화시키고 있죠. 엄마가 그냥 이 사이클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자양분이 돼서 때로는 어떤 소수의 그 학생들은 좋은 업적을 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돼서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까지 이렇게 뭔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엄마까지 난리치니까 두려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감성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명동에 이렇게 목동에 이런 학교들, 이러한 두려움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이렇게 갈려버립니다. 혼동이 되고 집중되기는 어려워요. 어떤 친구들은 이 두려움이 자양분이 돼서 좋은 업적,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업적을 내지 못하면 삶이 무의미함으로 이렇게 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감을 좀 느껴요. 그래서 현실에서 또 좀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의 최적의 수단이 술인 거예요.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적지 않은 청년들이 술을 찾게 되면서 결국은 뭐랄까 자신의 그러니까 현실에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 술뿐만 아니라 진짜 도피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뭔가 방식은 마약입니다. 젊은 애들이 요즘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데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 쉽게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현실 도피라는 그 유혹에 그냥 끌려들어가는 게 청년들이. 안 그런가요? 저는 강북에서 어떤 성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부를 맡을 때, 그런 청년들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울증에 깊이 이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못 찾게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그런 학생들은 결국은 뭔가 숨어버립니다.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적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지금 여기 강서구대로 저기 강남 대치동대로 여러분 대치동 집안의 문을 확 열면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의별 일이 많아요. 집 문자 부서지는 건 말도 못하고요.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숨겨서 그렇지 집집마다 지금 이 두려움의 사이클들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자녀와 부모들과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사이클로 힘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사이클을 강하게 돌리는 것은요 교회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11월 달 되면 다 우리가 수능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보면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박수 막 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는 대학들의 학생들 가게 되면 그냥 조용히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이 사이클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클. 그게 복음이랑 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설교 내용과 다르고 지금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근히 이런 두려움의 사이클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사이클 원치 않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 힘에 끌려가죠. 근데 왜 끌려갑니까?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이클이 잘못돼 이 대학과 회사나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의 사이클을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또 가족 안에서도 이 사이클이 작동되는데 영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질서가 계속적으로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가? 정말 이 세상 시스템들이 내가한테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볼 때 이 두려움의 사이클의 핵심에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나? 그거는 사단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계속 이 사이클을 쫓기 때문에 자꾸 사단의 사이클 속으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말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런 두려움의 사이클들이 강화되는 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이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사이클을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업적과 결과에 우리가 매몰되는
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표현들이 쭉 있는 것이죠.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니까 점점점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두려움의 사이클을 더 붙들려고 거기서 뭔가 성취를 하고 살아내려고 막 그 어떤 같이 달려가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마음의 평화, 샬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이클을 어떻게 합니까? 끊으라고 하시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이 사이클을 끊는 이 해결책은 결국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이클을 바꿔버리는 이 두려움의 사이클을 이 킹덤의 사이클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그 두려움의 사이클을 따라다니면서 얻었던 수많은 상처들과 내적인 어떤 아픔들 이런 부분들을 회복을 하라고 이 사이클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은 방향과 순서를 바꿔버릴 때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사이클은 모든 게 필연적이에요. 모든 게 필연적. 모든 것이 필연의 세계 속에 살지만은 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킹덤의 사이클은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고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이 역방향으로 돌아요. 역방향에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방향으로 돌면서 굉장히 삶을 어떤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라고 우리 자신이 누구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축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너희들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끊임없이 있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먼저 가르쳐주는 게 킹덤 사이클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축복받은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위로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다 고난이 적지 않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작고 크고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무기력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아픔과 소외 이런 것을 다 경험했을 때 기도했을 때 큰 위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나다. 아까 그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재밌잖아요. 이제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자가 이게 우리의 그 어떤 시간의 배열인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저희들도 그 매일 성경고 큐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제도 계시고, 계속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이것은 현재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제 있는 거. 근데 나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예요. 666 무슨 짐스 이마의 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가르쳐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도 있다. 지금 있는다. 지금 살아있는다.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에게도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이 밀려왔기 때문에 내가 옆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있고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축복에 충만한 사람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해보세요. 브레스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만 다 축복해요. 요즘은 제가 만나는 사람 저기 이거 뭐 저 약간 학생들 약간 문제가 있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은 더 축복해. 그 연구실에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 저는 그래서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교회에 오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뭐 교회 신자들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아이들은 조금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걔네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축복해 주는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하루 왼쪽을 축복해 보세요. 그럼 그 축복하면서 사시나요? 이렇게 이번 주 사실 때 내가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리는 축복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자녀부터 축복을 해주고 내 아들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주고 내 직장 동료들에서 축복해주고 계속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죠.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정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고 경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 어떤 문화, 어떤 직장에서 다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아는 그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하는 파워풀한 삶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내가 소속이 어디인가 내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큐티를 안 하는 청년들이 하고 있는 대학생들 뒤집어내고 있는데 그냥 닥달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큐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 교회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나눔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그냥 완전히 그 매일 성경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성경을 아침마다 이렇게 읽는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알게 되면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들어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합당한 정체성이 그냥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알게 돼요. 너희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즉시 알게 됩니다. 그 즉시 알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이 나에게 확 밀려오게 되면 세 가지가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첫 번째 스피킹이 뭐예요? 말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언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축복된 말을 자꾸 내뱉게 되는 것이죠. 팩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축복을 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이 상대가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그냥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상대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을 못 받아. 마음밭이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그 내가 빌었던 축복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 언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언어가 깨끗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이것을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결국은 요즘에 이런 정체성들을 더 많이 묵상할 때 학생들 만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분명한 확신들이 있게 되고,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예수를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네가 지금 있는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다 하고 뭔가 확신의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언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보는 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보는 게 바뀝니다. 예수의 세계가 보여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는데 영의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보이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열쇠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 눈이 바뀌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제자양육 이렇게 목요일이라는 이 귀한 시간에 왜 오셨나요? 이것은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영적인 리더는요 보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뭐랄까 일하시는 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쓰는 스펜딩이 뭐지? 스펜딩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특별히 돈을 사용하는 때 다르게 사용합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재물도 이렇게 돈을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돈을 보이게 하죠. 이렇게 눈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돈에 더하셔서 뭐라 그래서 그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 눈이 바뀜으로써 어떤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재정을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 이것이 보인다. 그래서 이 많은 간증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세계가 보이면서 예수님의 세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renewing of your mind. 그러니까 너의 마인드를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점점 나에게 과거와 달리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이루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사이클이 어떤 잘못된 방향의 사이클, 두려움의 사이클로 돌 때는 내가 어떤 업적을 내 그 어떤 영역에서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 계속 그 어떤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킹덤의 사이클로 돌게 되면 업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냥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해버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도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면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방학 때마다 아까 강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방학 때마다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요르단에 시리아 난민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사이클이 바뀐 거예요. 그 10여일 동안에 사이클이 바뀌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갖고 6개월 동안 내가 우리 학봉 형제를 보니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국제 기아 대책 본부 요르단 지부에서 6개월을 갖다가 더 머물고 요르단에서 그래서 걔가 경제학인데 부모는 그냥 로스쿨 빨리 가라 난리치는데 걔는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서 자기는 국제기구 들어가겠다고 얘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사이클이 이게 바뀌어 버리면서 그러니까 보는 게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정말 하물며 크리스찬들은
나의 전공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킹덤을 위해서 살게 되는 킹덤을 위해서.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이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지금 두려움의 사이클을 팍팍 끊어버리고 킹덤의 사이클로 확 돌아갔을 때 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목적과 삶이 수단이 이렇게 합체가 될 때, 일치가 됐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그 어떤 하나님의 킹덤의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게 되시죠.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킹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 이끄는 삶이 아닌가. 정말 이 사이클을 바꾸는 것이 회개지. 기도원가 갖고 막 기도한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진짜 어떠한 사이클을 내가 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런 그 삶을 살 때는 진정성과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진정성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혁신이 생깁니다. 혁신적 인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신의 정체성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굉장한 진실함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의 혁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늘 기독 청년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 청년들 가운데 혁신적인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혁신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독 청년들이 모이는 그룹 안에서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이러한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그 킹덤 사이클을 돌 때 정말 곳곳에서 혁신적인 청년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에서는 혁신적인 인물이 잘 안 보여요. 뭐가 문제입니다. 그게 저에게 또 생각하는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잡으면서 결국은 어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무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그 킹덤 사이클로 돌 때 그러한 삶의 혁신과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그러한 혁신적인 그런 어떤 힘들이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요 그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믿음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옆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따라 파타고니아는 이번 슈나드 회장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들의 진정성이 그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나면 평생 같이 있고 싶어져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밸류를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루, 한 주, 한 달, 1년 동안에 내 시간과 내 돈을 어디에다 가장 많이 쓰셨나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이신가요? 똑같은 질문인 거죠. 내가 내 삶과 주님이 주시는 미션에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이 주님이 주신 미션과 정말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행동에 있어서는 멘토가 참 필요합니다.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멘토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 DCF의 강서
지부에서의 모임은 멘토링하는 모임들이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건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 10명만 모이면 세계 선교를 합니다. 그냥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미라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어떤 예수님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잖아요. 예, 어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형태로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삶, 킹덤 사이클을 돌게 되면 예수의 기적들이 작든 크든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 PT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예배소 교회 다 잘 아실 겁니다. 예배소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있죠. 한 가지.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의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아노라. 예수님은 다 알아요. 이거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소 교회에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을 찌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때는 어떠셨나요? 저의 첫사랑 때요. 중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서 주일 9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저 강남병 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금요일 날은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철야를 했습니다. 저의 첫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어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왠지 모르지만 감동을 받았던 저의 첫사랑이었고요. 대학에 와서 큐티를 하는데 성경이 있는데 큐티를 1시간씩 해도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말씀을 가리키거나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큐티하면서 강력하게 너의 첫사랑을 보여.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 책망할 것이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버렸으니까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떨어지는 건 1초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이요. 그냥 상처받는 말 들으면 사랑이 떨어져 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첫사랑 다시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는 거는요,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지는데 다시 첫사랑을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무나 흥분하고 즐거워했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고 예배드리고 싶어했고 그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정말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첫사랑이 있을 때 사이클을 강력하게 킹덤 사이클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피어 사이클, 두려움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우리가 사로잡혀버리고 그냥
어떤 우리 마음이 그냥 장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하여튼 그 강서 지금 와서 우리가 정말 킹덤 사이클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선포하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강서 지구가 참 좋겠다 생각으로 제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점 어두움 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반대되는 세력들과 반대되는 사상들과 견고한 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견고한 진들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을, 그 눈을 뜨지 못한 것들을 참으로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모여있는 강서 지부에 이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킹덤 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사이클에서 하나님 아버지 눌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다가 정말 초조하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간증들과 놀라운 일들, 하늘에 묶인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땅에 묶인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참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많이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담대히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마다 하늘문이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머지 인생 동안에 하늘에 있는 귀한 보화와 진리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눈들을 다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현재를 살지만 종말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영적 깊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